제가 제일 더 좋아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이 일에 함께하는 이 전도 제자라는 그 단어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전도 제자의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리가 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종교인의 삶을 산다면 굉장히 제가 사역하고 난 다음에 고통스럽겠죠. 근데 여러분이 12제자처럼 70인 제자처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운동을 하고 진짜 생명운동을 하고 전도운동을 한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이 전도 제자의 길이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전도 제자의 길을 갑시다. 네, 전도 제자의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멸망하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아는 자가 아니요 믿는 자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응답받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창세기 3장부터 약속한 복음이, 그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다 이루시고 인생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 사모님의 복음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복음이 아니라, 장로님들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항상 그랬어요. 나에게 적용된 복음, 나에게 응답으로 오는 복음,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의 복음으로.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생명 얻음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 보고 전도라고 해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그리스도 전달. 어제 훈련 갔다 오면서, 도양아, 네 이름 뜻이 뭐냐? 나는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벼도? 벼의 향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벼가 많고 쌀이 많으면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어르신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 벼의 향기. 바꿔라, 오늘부터 너는 벼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그래서 선주야, 네 이름 뜻은 뭐냐? 그때 얘기하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이 되라. 선주. 여러분, 선주는 배의 주인을 선주라고. 요즘 얘네 집안 좀 부자가 되기를 좀 원했는지, 쌀이 많고, 배의 선주고 한데, 착할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이 되라. 선주. 어찌됐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최고 관심이 여기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혼구원에 모든 관심을 두고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이렇게 돼요.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이 복음이 사람이 볼 때는 부끄럽고
미련하게 보여. 전도가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영혼 구원이 되고 뭐 저 인생이 바뀌고. 이게 부끄러운 거는 사춘기 때 일어나는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에도 사춘기가 지났어. 우리는 이미 복음 30년 들었으면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담대히 전달해야 돼. 아멘? 재함이가 사춘기라는데 누가 우리한테 그랬어요. 우리 산업선교 8월 19일 날 유광수 목사님 여기 전주에 오시거든요. 초신에서 담당하는 목사님이 최하음 랩런트 대표기도 좀 부탁한다고요. 우리 하면 뭐라는 천마리?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춘기라 그런 거예요. 어른이 돼봐요.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이 전북을 대표하고 237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좀 기도하고 준비하고 흐름 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춘기라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전도하는 게 부끄럽고 여러분 삶에 좀 그런데요. 아직 여러분이 신앙의 사춘기를 못 지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닫고 나면요. 이 복음 전도 이거밖에 없구나. 이 사람을 살리는 거는 이거밖에 없구나.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들어가면 다 사는구나. 복음만 들어갔다 하면 사는데 그 하나님 시간표 있기 때문에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시간표가 되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좀 뭐하냐 쟤 교회 가서 뭐하냐 앉아있는다고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뭐하는 것들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해줘서 우리가 이 복음 받고 이 능력 있는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전도는 뭐냐? 이 하나님 소원이에요. 전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고 언약 이룰 자라면 요셉이 붙잡았던 전도 선교의 그 복음의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함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믿음 있는 자는 영혼 구원에 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 때문에 내가 서밋이 돼야 될 이유도 영혼 구원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치유해야 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 것도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 도양이하고 현조가 요즘에 우리 정우 언어 치료한다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하는데 왜 해요? 딴 데 가면 돈 받아 10만 원씩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건데 왜 하죠? 237 나라 살릴 제자니까 그걸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고 생명을 전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돈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돈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들 페이가 몇 억이죠? 근데 왜 목사님 페이는 몇 억 안 줘요? 아니 여러분의 영혼 구원하고 생명운동 하잖아요. 의사들은 몇 억 받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값으로 환산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최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 자기 인생 다 들여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전도자 그래 하는 거예요. 자기 걸 다 들여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도자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 있죠. 옛날 보면 자기 사비 다 털어서 빵 사주고 왜 그렇죠? 그 한 영혼 귀하니까 그 한 영혼을 살리려.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죽기로 작정한 거라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런 분들이에요. 중직자 분들이. 그리고 목사님도 다 그렇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다니까. 복음을 위해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소원을 마음에 넣어야지 내 소원만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건 소원 성취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 달을 보면서 달림,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고 그게 소원 성취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예, 여러분이 이 전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엄청난 능력이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하는 뭐가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경만 하지 말고 누구 뭐 간증하는 거 아이고 저 사람처럼 나도 되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제자는 말이 없어요. 나를 따르는 겁니다. 아니 주님을 따라야 제자가 되지. 여러분 옛날에는 교수님 되려면 자기가 과에 자기 담임하는 그 교수가 있잖아요. 그 교수님, 그러니까 뭐 여러분 대학원생들은 다 그 교수님의 시다발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냐, 애기 유치원 태워다 주고 뭐 그것까지 다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갑질을 했냐? 그렇게 갑질을 뭐 휘두르는데도 그거 안 하면 그 라인을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군대 갈 때 그러죠, 여러분. 그 우리 장로님은 집에서 출퇴근하는 그 병사였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차라리 군대 가 있으면 되는데 밖에서는 세상이고 여기는 그 군대고 들어갈 때 자기 생각을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나올 때 다시 찾아서 나와야 돼. 내 생각과 내 의견을 갖고 들어가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것이 군대예요. 근데 일단요, 제자는요, 내 것 내려놓고,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형제를 버려두고, 누굴 따랐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스승을 따르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우리는 여기 전도제약이라고 1번, 2번, 3번 결론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이 전도제약이 1번, 2번 결론했어요. 저 제자 아니고만. 전도자 목사님이 서론 1번, 2번, 3번 하면은 1번, 한때는 기도시험이 그렇게 나왔죠. 1번, 2번 하고, 그럼 더 헷갈려요. 목사님은 1번, 2번, 3번 결론하는데 기도시험에는 1번, 2번 이렇게 돼 있어. 제자는 뭐냐? 따르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만화 중에 맨날 맞고도 맨날 물도라고 하고도 왕지락도사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털도사 보면 맨날 혼나도 해도 결국엔 걔가 이게 되잖아요. 그죠? 모털도사. 따라야 돼요. 내 걸 버려두고 따르는 게 제자예요. 내 거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데, 내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아버지와 소통해야 되는데, 내 거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도 내 사업 아니에요. 그 아버지 사업인데,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방향 맞춰 가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의자에 막 100번 1000번 앉아있다고 그 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따라야 돼요. 그래서 버리고 가야 돼. 버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걸 버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죠. 함께 하시려고 불렀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얘기하셨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얘기하셨잖아요.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하려고 부르시고 전도하려고 불렀어요.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이 사단에게 잡힌, 사단에 장악된 현장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귀신을, 이게 흑암의 역사니까. 흑암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왜 이럴까? 저 가정이 왜 이럴까? 아니에요. 흑암 역사예요. 그래서 흑암을 꺾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 가보세요. 여러분 무당집 가서 얼굴 이쁘다고 사단 이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 무당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딱 무너지고 그 사람이 막 연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 권세를,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요.
야, 이거 해보자 해갖고 무슨 뭐 다단계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누가 불렀어요? 목사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거기에 누군가 전도자를 쓰셔가지고, 여러분 구원은 영세 전에 준비하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제 목사님 핵심 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 받은 구원은 이미 사단이 인간 만들어지기도 전에 존재했는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전부터 영세전에 계획을 하신 거라니까.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이 복음을. 그리고 영원한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그릇.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라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자, 이 언약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 제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제자. 자, 그 길을 가야 돼, 근데. 전도 제자의 길.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핍박 환난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CVDIP를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전도자가 가는 길에 핍박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사단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려면 전도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야죠. 전도자의 삶. 이게 중요해요. 저는 여기에 예배하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의 제자들이 여러분 인생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 행복자의 삶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모든 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맛본 사람은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큰 어려움 당한 사람은 작은 어려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남원에 가면은 타는 거 있거든요. 내가 타는 거 한 2번 봤는데, 뭐 세워놨지, 여기? 케이블, 그 케이블을 안 하고 좋은 얘기로 하잖아. 남원에. 레일바이크 말고 짚라인. 역시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집사님이랑. 짚라인. 내일인데 집에서 짚라인이에요. 거기 가면 짚라인이 40m가 있고요. 70m가 있어요. 70m에서 탄 사람이 40m가 무섭겠어요? 40m는 중간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고 70m는 저 위에서 광활로로 떨어지는 게 70m예요. 선유도 가도 짚라인 있죠?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잖아요. 그 70m 한 사람은 40m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군대 가면 그것도 해요. 헬기 레펠 하거든요. 헬기 레펠. 그게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높이 11m인가? 우리 교회 높이가 15점 몇 메타이고 옥상이 십자가 탑까지 하면 18m인데 우리 교회 그 높이가 사람 볼 때 가장 무서운 높이에요. 옥상에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그냥 뛰잖아요. 그러면 잘못 뛰면 여기 쳐가지고 막 귀 찢어지고 막 그런다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수건으로 이렇게 감고 뛰는데 그거 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다 했잖아 이제. 유격다고 다 했으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복음을 맛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정의 길을 여러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전도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전도자지. 사단의 것으로 충만하면 마귀자식.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얘기했어요. 10분씩만 찾아라. 아침과 밤으로 호흡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을 찾으세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래. 말씀으로 천지 창조,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이 내 사업에 임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거 있죠? 다 아버지가 허락한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저 들에 지나가는 고양이 그것도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있는 거고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죽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인데. 근데 모든 이루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 믿고 안 하니까 그래요. 믿고 하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를.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틀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 역사 못 하잖아요. 여러분 신 받는 거 봤어요? 자기를 없애려고 무아지경으로 막 뛰잖아요. 막 뛰거든요. 1시간, 2시간 막 뛰어요. 그러면 거기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니까. 하물며 우리 것을 다 가지고 성령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고. 내 생각과 내 틀을 막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역사할래 할 수가 없어. 왜? 내 생각과 내 틀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틀대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반대편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세요. 뭘 누려야 되냐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세요. 9가지 보좌의 축복. 빛으로 임하십니다. 시공간 추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정복하게 하세요. 여호수아 갈렙 태양과 달이 멈춰졌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우리 과거에서 밝혔어요. 태양과 달이 멈췄던 기록이 있다고. 어떻게 저 태양을 사람이 멈춥니까? 어떻게 저 달을 사람 마음대로 합니까? 아버지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의 힘으로 바다의 물을 막 끌어당기죠? 여러분 그런 힘이 있어? 바다 물을 여러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냐고요? 근데 그 달, 그래서 사람들이 달에게 빌고 태양에게 비는 거, 태양신에게 빌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달을 움직이고 태양을 움직이시면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못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을 뿐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에게. 그럼 장로님만 받으면 짜증나잖아. 우리 손주에게. 다 여러분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아멘?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리고 여러분 3시대. 앞으로 교회와 현장과 렘넌트 살린 일에 나의 업이, 나의 인생이, 나의 후대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외에는 여러분 무슨 생각이 없어야 돼요. 24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24. 아멘? 24.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주의 힘. 이거 누려야 돼. 우주의 힘. 여러분 지금 메타버스가 여러분 옛날에 그 생각 안 나시거든. 싸이월드 같은 거 생각해요. 지금 페이스북 생각해 보세요. 난 여기 있는데 외국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지금 달라가는 시대요. 우주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목사님 이것만 기도한대요. 그리고 뭐요? 세상 이기고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내게 주옵소서.
이상한 거 하나님 뭘 차 주세요, 집 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돈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 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CVDIP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언약 잡고 권세 누리세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꿈꾸세요. 로마복음화, 출애굽 그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로 우주 움직이는 능력으로 그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작품 남겨야죠. 여러분 뭐 하라고 했어요? 위에서 주시는 힘, 보좌의 힘, 그 다음에 뭐 영원한 힘. 그것 보고 사모님 뭐라 하던데 이터널리 거기서 나오는 힘과 달란트를 가지고 뭘 회복하냐? 경제를 회복하라 그랬어요. 뭘 회복하라고요? 왜 아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돈 벌기 싫으세요? 여러분 가난한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오늘 장로님 저녁에 성전 갔는데 거기 계시길래 뭐 얘기했어요.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대요. 혼자 먹고 사는 자기 뭐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전도 운동을 하려니까 부족해요. 복음 운동을 하려고 랩넌트 운동을 하려니까 그거 갖고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이거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이 문 여시기를. 자기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도.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가 와요. 그런데 그 경제를 여기서 오는 경제를 찾아야지 내가 노력해갖고 버는 경제는 한계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경제가 있어요.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딱 정해져야 돼. 이제 앞으로 세 가지 뜰. 여기에서 237이 나오고 치유, 서밋. 교회 앞에 누가 큰 돌 하나 바이또 같은 거 있죠? 그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새기세요. 237 힐링 서밋 센터. 응답 받으세요. 여러분 응답 받을 게 많아요. 우리 피아노 2개 키보드 2개 필요해요. 저것도 고장났으니까 뭐 어린이실이나 뭐 교육관 갖다 놓을 피아노 한 3-4개 필요해요. 키보드 그랜드 피아노 필요해요. 교회에 거기 놔야 되잖아요. 드럼 이거 잘 정리해서 갖다 놔야 되고요. 기타, 베이스, 일렉. 장로님 일렉 사준다며 왜 말이 없어. 일렉도 필요하고. 그래서 뭐하냐. 여러분 어제 그 리더 훈련 가서 본 친구들 우리가 그들보다 그만큼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다락방에서 찬양 제일로 잘하는 사람들이죠. 이거 왜 못해? 드럼 그보다 더 잘 칠 수도 있어. 24시간 드럼 생각해봐요. 왜 못 쳐요? 여러분 배워서 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영감이 있대. 영감이. 키보드 누리면서 치면 엄청난 게 나와요. 누리면서 치면. 찬양 여기 서는 순간 성령 감동 감아주시면 여러분 다 자각해버려요. 영적으로. 그래야 흑암이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지. 내가 시달리고 찬양 생각해봐요. 내가 시달리다 와서 뭐 여러분 회복은 되겠지. 여러분 근데 일주일 내내 찬양 생각하고 콘티 생각 불러 여기 와서 서보세요. 흑암 다 꺾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기도한다. 그 기도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흑암 다 꺾이 전라북도 다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막 그 부르는 찬양 듣고 싶어서 유튜브도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듣고 찬양하고 아, 저 교회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 들고 막 사람 막 모여야 돼요. 금요일날부터 가야 돼요. 사실 토요일날 가고 싶었는데 금요일날부터 가서 준비하고 막 은혜 받아야 돼. 이런 금토일 시대가 돼야 돼 이제. 거기에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하려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거 하려고 빚내가면서 그 건축할 그 지역에 대표적인 응답 받으려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니 교회는 커졌는데 여러분 생각은 똑같이 여기 50평에 있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을 크게 해야 돼요. 찬양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찬양. 메시지도 세계에서 가장 은혜되는 메시지. 아멘? 헌신도 여기서 내가 하는 헌신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헌신. 그러니까 인류 최고가 되라니까. 여러분 우주 최강 동안이 누구라고? 우주 최강 동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기려 박사님 얼굴 봐봐. 94세인데 60대 같아요. 사모님보다 조금 늙어 보여. 우주 최강이에요. 우주 최강. 어디 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우주 최강대들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삶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서밋 전도제자예요. 서밋 전도제자. 랩런트는 이렇게 돼야 돼요. 서밋 전도제자.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도제자는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마귀의 일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요. 마귀는 뭐합니까? 처음부터 범죄.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바라본 눈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범죄자 눈으로 쳐다보죠. 근데 죄를 짓게 하니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교회에서도 같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무너뜨리려는. 혹시 여러분 목사님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 목사님 도우라고 옆에서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얘기할게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죄짐을. 죄가 드러나거든 범죄한 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정죄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잘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또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서로 그 죄 때문에 서로 이간질하고 갈라지고 분리시키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살펴보세요. 자신을 살피고 너도 시험 받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랩런트 시험 받아요. 어려우면 안 되는데 랩런트가 시험 받아요. 시험 받을까 뭐하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일어나거든 가만히 놔두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속으면 돼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속지 마라. 사람에, 환경에 뭐든지 속지 마라. 사단은 어떤 방법을 알고 귀신같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돈에 약한 사람은 돈 때문에 속여요. 정에 약한 사람은 정으로 속여요. 뭐가 이렇게 사리 분별이 뚜렷하고 정죄를 잘하는 사람은 정죄할 일들을 많이 줘가지고 여러분을 속여요. 사단이 여러분을 잘 알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는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자는 안 속아. 제자는 속여도 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했죠, 여러분. 지방대하고 서울대 특징이 뭐냐면 서울대는 그날 밤 술 엄청 먹어도 다음날 다 학교 와서 앉아있는다. 지방대 애들은 아이고 술 먹었는데 오늘은 하루 쉬지 이런다니까. 지 갈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자신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된 줄로 이 정도면 됐지 뭐 훌륭해. 그게 이제 속.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사단이 여러분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단의 밥이에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멘. 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여러분이 자기 일을 잘 살펴보시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심든지 거두리라. 자, 이 말이 여러분 의미를 좀 담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육체의 것을 심으면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 낚시 좋아하시는데 장로님이 낚싯대를 딱 던졌어요. 근데 뭐가 하나 딱 걸렸어요. 근데 엄청 커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큰 게 걸렸구나 싶어가지고 푹푹푹푹푹 해갖고 막 건졌는데 죽은 뭐 고기, 큰 고기가 걸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버리죠. 썩었으니까. 그런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다 썩어질 거야. 육체의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것은 버리고 뭘 심어야 됩니까? 성령의 것을 심으세요. 그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야.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시간을 찾으면 여러분 인생이 어느 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방향 맞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죠. 전도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십자가 기억하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게 뭡니까? 억지로 할례받게 하면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례도 억지로 주고 뭐 교회도 억지로 오고 예배도 억지로, 그거는 사람에게 보이게 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카페에 가서 3시간만 앉아 있어 보세요. 거기 아줌마들 하는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자식 얘기, 남편 얘기.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자식 잘못 가고 있고 남편 별로 이렇게 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별 말이 없어. 목소리 큰 사람은 일단 자식이 잘 되고 있고 일단 남편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면 막 목소리 큽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아까 영세전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서 영의 것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그들을 살릴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전도 제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거 전달하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길을 가는 곳곳마다 전에 사람을 살리는 멋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서밋 전도 제자를 세울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그것도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파수꾼의 리더로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렘넌트 서밋 전도 제자가 돼서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고 여러분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생을 걸고 올인하며 우리 후대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중직자요 산업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